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오늘은 이사갈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사갈 자손은요, 레아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죠. 레아가 막판에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순서를 보면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넘버 9, 넘버 10, 아홉 번째, 열 번째 아들들이 바로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자, 근데 이사갈, 스불론 이 지파들을 보면 정말 무난하고 항상 충성하고 말없이 묵묵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렇게 담당했던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사갈, 스불론 지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성막 중심, 성전 중심, 바벨론 시대에는 해막 중심으로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에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또 북쪽에 각각 세 지파가 위치하고, 그리고 그들이 머무는 가장 중심에 성막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가장 가까이에 레위 지파가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모여 살 때에는 가장 중앙에 성막을 둡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부터 성전을 중심으로 삽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는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고요. 그들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고요.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그들의 삶 속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께 첫 번째 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죠.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행진할 때 보면 가장 먼저 행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동쪽에 있는 세 지파입니다. 자,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지파는요, 항상 동쪽에 위치하고 행진할 때도 가장 먼저 앞서서 행진하고, 그리고 행진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준비해야 되겠죠. 자, 뒤에 따르는 지파들은 일찍 안 해도 됩니다. 자, 근데 제일 앞에 있는 지파들은 가장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다가 언제 위로 떠오를지 몰라요. 위로 떠오르면 그게 떠나라는 신호니까 이 유다 족속, 이사갈, 스불론 족속은 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늘 잠을 자고 무엇을 하든지 밖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귀를 기울이고 성막 위의 구름이 언제 떠오르는지를 늘 살펴봐야 되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또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남쪽에 르벤, 시므온, 갓, 북쪽에 아셀, 단, 납달리 이렇게 있는데, 이 각각 세 지파씩 동서남북이 있는데 유일하게 인구가 세 지파가 다 증가한 데가 어디냐? 바로 동쪽에 위치했던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진해서 앞서가고, 항상 솔선수범해서 봉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은 늘 성전에 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언제 떠오르는지 늘 이렇게 귀를 기울이며 살았던 이런 세 지파 중에서 이사갈 지파인데, 자, 이사갈 지파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상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드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이사갈의 아들 중에서 돌라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의 계보를 살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대대로 용사라고. 대대로 용사. 자, 용사라는 표현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서 힘을 다해 싸웠다.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라는 그런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다 용감한 장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용감한 장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살신성인하는 사람이죠.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바칠 줄 아는 헌신적인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을 이 대명사가 바로 이사갈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용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은요, 구약시대 이사갈은 정말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이런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이사갈 자손이다. 자, 그래서 야곱이 죽으면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으면서 12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사갈에 대해서 어떤 축복을 했는가?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사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 사이에 양우리죠. 양을 이렇게 한쪽에 우리에 가두고 이쪽 우리에 가두면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아버지가 아들 이사갈을 보니까 마치 양을 가두는 양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에 언제든지 주인이 쓸 때를 기다리고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건장한 낙이다. 자, 낙이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나요? 예수님을 싣고 베세다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운반했던 어린 낙이 새끼를 상징하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다. 자기는 이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 어린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게 너무 부러웠대. 자기도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등에다가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싶대. 예수님이 내 등에 타시면 주님이 동쪽으로 가자 그러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자 그러면 서쪽으로 가고, 그리고 나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하게 걸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할 때 내 뒤에 있는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쓰임받은 나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사갈을 그 아버지가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양 우리 사이에 꿇어앉아 기다리는 건장한 나귀. 여러분, 그 나귀는 주인이 얼마나 기뻐할까?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저 나귀는요, 주인이 쓸 때를 대비해서 언제든지 꿇어앉아 있어요. 꿇어앉아 있는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죠. 주인이 쓸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건장한 나귀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평상시에 살찌우고 운동도 하고 근육도 다스리고 건장한 나귀, 쓸모있는 나귀, 주인이 쓰기에 튼튼한 나귀, 이런 보기 아름다운 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 사이에 앉은 건장한 낙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다의 풍성함과 모래 사이에 숨기운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면서 이 아버지 야곱은요 이사갈을 축복했습니다.
바다의 풍성함과 모래 사이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더니 모세는요, 이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굉장히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축복이 신명기 33장 19절 이하에 이사갈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모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역대상 오늘은 7장인데 앞으로 12장 3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대를 알며, 이사갈의 자손들은 시대를 알며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들이다 라고 이사갈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요, 시대를 아는 자들이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들이다. 자, 그래서 이사갈 지파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지파에서 지식인층들이 엄청나게 낮대요. 지식인층들이. 왜냐하면 시대를 아는 자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다. 율법학자들이 나오고 서기관들이 나오고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사갈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사갈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을 뺄 수 없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으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모세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충성의 모습.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서 종으로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예수님도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맺어지기 원하는 게 뭐냐? 바로 충성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도 충성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사갈 지파는요, 이 땅에 있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안을 통해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오고 수많은 지식인들이 나오고 수많은 학자들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사갈 지파가 보여준 축복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충성하는 모습이고, 충성하는 자에게 따르는 축복이 뭐냐면 지혜로운 자, 지도자의 이런 축복의 역사가 그 자손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사갈 지파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자손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충성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어요.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그것은 그만큼 영과 진리로, 개역 한글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분께 최선을 다해서, 바로 내 앞에 계신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찬양 드리고 예배 올려드리고, 주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그게 바로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예배에 대해 성경 이야기할 때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되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 가인은요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요 믿음으로 예배했습니다. 정성으로 예배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불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불에 맞아서 죽었어요. 예배는 격식과 순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장 먼저 충성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도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에 충성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맡기셨어요. 기도는 우리 영적인 무기예요. 기도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우리 삶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약한 영들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를 이기실 때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성경의 이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을 읽기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말씀을 다하는 삶, 충성하는 삶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삶, 헌신하는 삶입니다. 이사갈 지파는요 정말 그들은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섬기는 자들이다. 섬기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사갈 지파 사람들은요 정말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 칼이 임함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들의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든 파수꾼, 나팔을 든 자들입니다. 나팔을 짚은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사갈 지파와 같이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수많은 지식인들, 지도자들, 학식 있는 자들이 많이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의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맡기셨습니다. 기도를 맡기셨습니다.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봉사를 맡기셨습니다. 전도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고자 부르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충성하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 중에 지도자와 학식 있는 자들과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식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나라 선거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귀한 투표를 잘 행사하게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이 나라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이끌 수 있는 분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은 투표일입니다. 우리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남북한 간의 평화를 주장하고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경제를 발전시키며 또 우리 한국교회에 조금 더 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분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